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해석을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스라엘 왕, 그다음에 다윗의 아들, 그다음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정확한 원어 해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 말이에요. 잠언.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왕이 다윗. 우리 권사님 바로 나오죠. 예.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듣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복전쟁을 일으키죠. 전복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다 점령한 다음에 가나안 시대를 열어놓죠. 열고 나서 그때야말로 왕정 주변이 왕정 체제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리더십,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놓고 자기 인생을 끝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 자를 세웠나요? 안 세웠나요? 안 세웠죠. 안 세워 이제 사사 시대로 넘어가죠. 안 세운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국주의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제국주의를 꿈꾸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죠. 우리 세상사가 이렇게 생겼죠. 이 구도의 세상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허락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를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 나라는 희생하는 나라고 자기가 섬기는 나라지 굴지 말고 통치하고 남을 움켜쥐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학이 뒤틀린 겁니다. 유대 신학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그렇게 죽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통치자가. 그 나라 왕은 누군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제사장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신 겁니다. 정리되셨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 말은 다윗 왕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왕이다 그 말이에요. 1절이 뭐냐? 1절은 잠언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은 이 32장에 걸친 쭉 잠언의 내용의 근거, 출발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잠언 출발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건데 이스라엘 왕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공자나 그런 현자들의 어떤 그 인간의 언어나 수준의 이해가 아니고 천지 창조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한하신 모든 주권자신 하나님이 출처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고? 솔로몬한테 줬다고요. 근데 두 번째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거는 첫 번째는 잠언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1절이 출처가. 두 번째는 이 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부터 출처가 됐는데 두 번째 다윗의 아들의 솔로몬이다 그 말은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 나오면 여러분 항상 두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간 다윗이에요. 인간 다윗 할 때는 요거는 밧세바를 기억해야 됩니다. 밧세바를 기억해서 죄인 다윗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얘기할 때는 은혜를 입은 다윗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다윗. 이것은 다윗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에 그 7장에 나오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죠. 너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내 왕위를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세울 수 없는 왕조죠. 그래서 이거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겹치는 거예요. 다윗 그러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 칼날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뭘로 봐야 될까요? 여기서는 다윗 아들 솔로몬 할 때는 여기서는 은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 하면 언약의 당사자예요. 다윗 언약이라고. 정리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에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로몬이 쓴 지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인간의 어떤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게 예수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잠언의 포인트는 지혜는 예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리되었어요? 이걸 첫 번째 잠언은 1장 1절에는 잠언의 출처가 뭐냐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서 나갑니다. 우리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나가는데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2, 3, 4절은 잠언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잠언을 준 목적을 2, 3, 4절에 써놨는데 여러분한테 금방 안 들어져 이런 말이. 우선 이 지혜와 훈계를 첫 번째는 뭐하게 하며? 알게 하며. 이 알게 하다 이 말은 원어의 뜻으로 가보면 모으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알게 하며. 첫 번째는 잠언을 준 목적은 알게 한다는 겁니다. 모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모으는 데 있고 두 번째는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뭐하게 하며? 깨닫게 하며 이 말 깨닫게 하며 깨닫게 한다 그 말은 분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분류하다 모아진 말씀을 우열을 가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슬기롭게 한다 그 말은 깨닫게 한다 그 말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불신자 그 말, 하나님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며 그 말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여 여기 젊은 자다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필요한 때가 아직 인식세계가 정리 안 됐을 때, 스펀지 상태, 어릴 때 말씀이 주어져야 말씀이 확 박힌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합니다. 여기서 주기 한다 이 말이죠. 주기 한다 이 말은 소지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소지하고 다닌다. 왜 소지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주로 우리는 뭘 가지고 다니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또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죠. 그렇죠? 또 여러분 주민증 가지고 다니죠. 왜 그걸 가지고 다니나요? 내가 그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거죠? 우리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롭고 공의롭게 정의를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할 때 이 말이 소지하다 그 말이에요. 소지하다 그 말이고 4절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뭘 주려고 하는 거죠? 잠언을 그렇죠 쉽게 해서 이 잠언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죠? 나만 소유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만났다는 그 보배를 이웃과 나눠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말한 지혜라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그 다음에 5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보면 그 생명을 주되 더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더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5절. 이렇게. 그 다음에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 말은, 여기서 깨달으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면, 이전에 이렇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3절에 뭐였었죠? 3절에 훈계를 받게 하는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거를 이해를 넘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삶의 자리로 이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5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6절 시작.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제는 우리 삶으로 그대로 펼쳐 나간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서 답입니다. 이게 지금 잠언 1장 7절이 잠언 전체 주제 성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뭐죠?
경외감인 거죠. 경외감. 그래서 잠언의 두 단어를 얘기하라고 하면 지혜와 경외인 거예요. 지혜와 경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라면 좋았을 텐데 왜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을까? 서운할 것 같아서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준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상 지혜와 오늘 잠언의 지혜는 차이가 뭔 거죠? 이 차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 지혜와 잠언의 지혜 차이. 이 차이를 좀 잘 설명해 준 게 어딘가 하면 야고보서 3장을 좀 펴볼란가? 야고보서 3장을 열어봐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것.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서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다음에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그러니까 앞서 13, 14장은 어디의 지혜예요? 보니까 세상의 지혜인 거죠. 정리됐어요? 좀 전에 나왔던 13, 14절은 세상의 지혜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욕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욕의 것, 귀신의 것. 됐죠? 그러면 잠언에 나온 지혜는 뭐냐? 16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면 이건 종류의 세상 지혜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모든 것은 결론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 그 말이에요. 선한 열매를 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없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늘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지혜는 왜 이렇게 이런 정욕과 귀신의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요거는 적자 생존, 약육강식 여기서 진화론이 나온 거죠. 여기서 물질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가치는 아무리 명언이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고 아무리 위대한 어떤 명사의 어떤 언어를 하고 속담을 하더라도 끝에 가면 결론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을 가지고는 하나님 안에서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오늘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다르다. 잠언의 지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잠언의 지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훌륭한 말씀, 어떤 귀감이 되는 어떤 행동의 어떤 방식 이런 것이 아니라 잠언의 포인트는 뭐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의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열매가 오늘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게 된다고 말해요. 결국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 구원이고. 할렐루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 지혜와 잠언이 갖는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에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잠언 다시 열어볼래요? 1장 열어보면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가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잠언의 출처가 뭐냐라는 거, 두 번째 잠언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 세 번째 잠언의 궁극적인 하이라이트가 뭐냐, 잠언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길, 루트, 이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8절 이하는 뭔가 하면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잠언의 출처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다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8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느냐, 그게 수납과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떤 루트로 오느냐라는 것인데 그게 그
답이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따르지 말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좋아요.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언약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는 솔로몬이 그저 뚝 떨어져서 안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이 솔로몬의 자문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8절이잖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 그러니까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부모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근본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그러면 잠언에서 오늘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 부모는 에베소 말씀처럼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예요. 이 말은 요거는 지금 잠언이 유대인의 책이죠. 유대인들은 신앙이 그들의 종교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믿든 안 믿든 무조건 누구를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전제하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말을 들어야겠지만 이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를 전제하는 거예요. 무작정 부모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도둑질하라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한테 일차로 들어온다? 부모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절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에베소로 여러분 성경은 전체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 원리고 기초고 그 출발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부모를 통해서 계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반드시 그 부모의 말씀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 부모는 그 자녀에게 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도 뭘 가르쳐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또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찾아가려면 그 유월절 사건을 들어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12장. 시간이 없어서 앞을 보세요. 오전에는 PPT를 안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유월절 사건. 시작. 너희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 잠깐만. 지금 너희를 주시는 땅에 이를 때가 그 땅이 어디죠, 여러분? 이를 땅?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 예식을 지킬. 이 예식이 무슨 예식이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이 유월절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 중에 있었죠. 노예살이하고 있었을 때 수만나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보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이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그 구출 사건, 종의 자리에서 자율의 자리가 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그 은혜 어떤 은혜냐?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들이 구출된 거잖아요. 이 어린 양은 뒷날 훗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 소위 말해 우리 죄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구원의 하나의 큰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이걸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최고의 첫 번째 가르쳐야 될 내용이 뭐다고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쩌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한다 하거나 어떻게 하면 어쩌고 누가 사람을 칭찬하면 이런 거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그걸 가르치라. 25절 그 내용이에요.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제한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 그러니까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예식을 진행해서 이것만큼은 다른 거 다 놓쳐도 너희 후손 자자손손에 이 예식과 함께 이 예식의 의미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르쳐야 되느냐? 여호수아서 4장 열어봐요.
여호수아 4장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그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을 가져다가 거기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아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자리입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쳤죠. 그때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철철 넘친 그 요단에 발을 댔죠. 발을 대고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끊어졌죠. 그제서야 안전하게 건넜는데 그때 제사장과 법궤는 모든 백성이 지나가도록까지 거기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형적인 홍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용이 딱 뭡니까 보니까 구원의 스토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자손이 뭘 가리키라는 거예요 보니까 구원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구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너희가 존재가 뭔지, 너희는 원래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종. 너희는 평생의 종살이로 인생을 썩어야 되는데 너희를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신 분, 너희를 살려주신 분, 그분을 먼저 알자는 거예요. 그 교육하는 방식이 뭐냐? 그게 신명기 6장이에요. 6장 우리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 쓸데없이 그 견눈질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신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비하라, 제사해라, 뭐 하나님께 구해라, 뭐 이런 건 참 많은데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최초로 신명기 6장에 와서 하나님 뭐하라? 사랑하라 등장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인격적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그 다음에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강의를 했어요. 이 부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돌을 비석 있잖아요. 비석. 비석의 글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새기죠. 그러려면 뭐 끓인가요? 끓로 우선은 자욱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욱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 최종적으로 물감을 칠하는 거죠. 지금 여기 새기다가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의 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너희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 강론하다 이 말은 강의하라 그 말이다. 강의.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읽어주라 그 말이 아니라 해석을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조목조목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시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44세 365일 24시간 자녀들과 부딪히는 순간순간마다 그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는 강론. 구원의 메시지를 강론하는 구원의 메시지.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 한번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치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 놈을 전부 다 치장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라고 그러면 은혜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러면 가면 이 말씀을 가면 이 부모님의 말씀을 받는 자녀는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냐라는 게 9절이에요. 9절. 우리가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신이라. 이 말은 아름다운 관이 뭐 면류관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관을 우리가 쓰고 다니고 싶다 이럴 정도 든다고. 또 목걸이라는 것은 이게 금목걸이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명예로운 말씀으로 고이고이 만사자 끼고 그 말씀 갖고 꼭 붙들고 지니고 소중히 간직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자녀의 태도로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지혜는 누굴 통해서 온다? 아버지를 통해서 온다.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냥 개무시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을 솔로몬 누구 말을 들었냐? 10절 이하의 말을 들은 거예요.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솔로몬이 악한 자가 깬 것을 따라버린 거예요. 이 악한 자다 그 말은 불신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그 사탄이 광명의 청사로 와요. 간첩거라고 나타나면 다 알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둑놈이 나 도둑놈 그라고 나타나나요? 사기꾼이 나 사기꾼 그라고 얼굴에 표시되어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악한 자라고 하면 글자로는 악한 자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을 못한다고요. 근데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고 여러분? 애비로부터 들려진 말씀이 나에게 새겨져 있으면 악한 자의 말이 분별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10절이다 그 말입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깼냐. 11절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나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12절. 그걸같이 그들을 상처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이렇게 여러분 11절, 12, 13절처럼 이 언어처럼 악한 자,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면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감미롭고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해 보이고 훨씬 나에게 익숙하고 그게 훨씬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저기 첫 번째는 함께하자 그 말,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혼자를 하지 않냐고 나쁜 짓을 하니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그 다음에 가만히 이 말은 은밀하다 그 말이에요. 은밀하게. 이 세상의 그 악한 모든 것이 다 은밀하게 하잖아요. 은밀하게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요 뒤에 넘어가면 통으로 삼키자 이 말은 빼앗은 것을 우리 집을 세우자 이 말은 전형적으로 적자생륜 약육강식 공정에 땀 흘리지 말고 우리 식으로 투기 한탕주의로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할지 주식 투기를 할지 이런 거 투자를 할지 저는 이런 건 전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노력의 가치, 땀 흘려서 벌은 대가가 아닌 수어지는 그냥 땀 흘림이 없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 그거는 무슨 돈이 됐든 간에 그거는 적절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닙니다. 그걸 지금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됐다고 하나님 은혜라고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복이 아니에요. 왜 한탕주의랄지 이게 땀 흘리지 않고 돈 버는 거 이건 전부 다 뭐다 여러분? 그건 죄입니다. 죄. 세상으로부터 오는 세상 지혜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런 악의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런 이해는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할 게 뭐냐? 성도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온유한 자할 때. 아멘? 그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온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요 모든 인간의 어떤 게 악한 자의 근거 어디에 출발하느냐? 19절. 점프했어. 시간 없으니까 19절. 19절. 참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기서 딱 한 가지 딱 나왔어요.
19절에 답이 나왔습니다. 19절에 이익을 뭐 한다고 여러분? 탐한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탐한다 그 말은 탐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담 안에서 지은 선악과 사건 아니에요.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모든 죄의 출발은 탐욕이에요. 탐욕. 거기서 한탕주도 나온 거고 거기서 은밀하게 남을 사기치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돈만 된다면 내 이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 한번 나왔더만 10원만 준다면 감옥도 가겠다는 게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이게 세상 구조가 그래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을 크기 전에 어렸을 때 이 새싹 파릇파릇하고 이게 쉽게 이렇게 휘어져 있고 자연스럽게 흡수될 때, 스펀지일 때 그때 말씀을 심으라는 겁니다. 그때 새겨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잠언의 1장 스타트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 잘 새기셔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